신명기 강의 107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구우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핵심 단어, 중심되는 단어만 찾으면 해석이 저절로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핵심 단어가 뭘까요?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단어, 바로 전당물입니다. 전당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어 왔던 담보물과는 약간 다른 뉘앙스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뜻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담보물이란 단어 대신에 전당물이라는 단어를 채택했을까요? 우리 성경도 아마 단어 선택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담보물로 번역된 단어와는 사실 다른 단어거든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비슷하지만 새로운 단어를 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경이 전당물로 번역한 이 단어 좀 추적해 봐야겠습니다. 전당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에 그다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고요. 오늘 본문에만 4번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전부 명사형입니다. 당연히 전당물로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 동사로 사용된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도 신명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신명기 15장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지금 여기서도 4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떻게 번역된 단어일 것 같습니까? 구워주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빌려주다.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과는 사실 의미상 꽤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먼저 나오는 뜻이 지금 여기에 있는 대로 빌려주다, 후히 나눠주다, 구워주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뜻이 확장돼서 약속하다, 전당 잡다 이렇게 뜻이 추가되었다고 나옵니다. 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전당물로 번역되는 이유가 아마 문맥 때문일 겁니다. 구워준다, 빌려준다, 후히 준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문맥이 아니란 말이죠.
돈을 구워줄 때 그 집에서 무언가 약속의 증표나 담보로 가져나갈 수 있는 어떤 것,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전당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의미상 담보물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잡는 것, 담보로 잡는 어떤 물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담보물로 번역돼도 이상하지 않을 문맥입니다. 따라서 이 전당물로 번역된 이 단어,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이전에 담보물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담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과 같은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이미 답이 나온 셈입니다. 당연히 복음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읽지 않고 교훈을 얻으려 하면 도덕책이나 윤리교과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렇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라, 도우면서 살아라, 베풀고 살아라, 가난한 사람 도와주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교훈을 추출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윤리 강연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의해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하는 그 다양한 일상을 활용해서 천국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위의 것을 직접 말하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아래의 것,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땅의 경험들을 가지고 저 위의 것을 설명하고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 관찰하고 추적해 보면 십자가와 예수가 어디서든 발견되는 겁니다. 물론 계시의 영이 임한 그 마음의 눈이 떠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논쟁이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여지고 알려졌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는 진리를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문장이기는 한데요. 아무튼 만물 어디를 보아도 어디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그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시각에서 보면 지난주에 다루었던 나병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그 전에 다루었던 형제를 납치해서 노예로 넘기는 행위에서든지 또 오늘과 같은 전당물 이야기에서든지 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다. 담겨져 있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지금 이 말씀에 신성과 능력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의미상 하나님의 본성을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힘, 또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런 건데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즉 만물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물을 해석하는 맞는 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를 대입하면 답이 되는 구조입니다. 노랫말을 잘 쓰는 어떤 작사가가 인생 만사 모든 질문에 사랑이란 단어를 대입하면 답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이 답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란 단어를 넣으면 모든 질문에 사랑을 넣으면 답이 보인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자. 뭐 이런 메시지를 대중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관찰을 통해서 사랑이 왜곡된 현대 사회를 아마 보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허한 소리입니다. 그가 쓰는 그 가사들이 잠시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인간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사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사랑의 실체를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당연히 인간은 사랑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인간이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사랑이 답이 아니라 바로 예수와 십자가가 답입니다.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만물에 예수와 십자가를 대입하면 답이 보입니다. 성경의 해석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수와 십자가로 읽어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전당물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당물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돈을 구워주는 자가 전당물을 선택할 수 없다. 둘째, 따라서 전당물은 주는 대로 받는 것이다. 셋째, 가난한 자의 전당물은 해가 질 때에 돌려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야기입니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때 전당물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구워 주었다고 이웃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전당물을 택하거나 취하지 말라는 거죠.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과 인간의 경험에도 맞지 않습니다. 돈을 구워주는 자, 갑 아닙니까? 힘을 가진 자가 딱 찍으면 힘이 없는 자, 돈을 구워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빌리는 을이 거부할 수 없단 말이죠. 자, 이 규정을 문자 그대로 읽고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교훈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역지사지. 뭐 이런 종류의 교훈인 거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문법이죠. 지금 이 첫째 이야기가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거나 혹은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일까요? 인격 존중의 교훈을 담아 놓은 걸까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랬죠. 도덕책에 나올 만한 그런 수준의 이야기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 역지사지라는 이 사자 용어는 맹자의 이루편에서 사용되었다고, 유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맹자 레벨에 서 있게 되는 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설파하고 있는 유명한 동양 철학자가 한 분 계시죠? 도올 김영옥입니다. 그의 전공인 중국 철학이나 또 관련해서 윤리 강연이나 혹은 정치 비평을 하는 것이면 뭐라 하겠습니까? 문제는 나름 성경을 강의한답시고 성경을 펴놓고 읽어가면서 도덕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없으니 결국 하늘의 이야기를 가지고 땅의 이야기, 철학과 도덕만 남게 되는 거죠. 역지사지해서 가난한 사람의 자존심을 긁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전당물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전당물, 담보물은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선택권이 너에게 없어, 이런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과 경험에 맞지는 않는데 갑인 임대인이 전당물을 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법을 제정하고 있는 거겠어요? 전당물이란 이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전당물이 상징하는 바 때문인 거죠.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전당물은 생명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 다시 하겠지만 전당물을 내어주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란 말이죠. 먹을 양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물을 내고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는 지경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죠. 따라서 전당물을 내어주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그림인 거죠. 따라서 전당물이 상징하는 바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그것으로 인해 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전당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택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전당물을 임대인이 선택하지 않는다. 전당물은 주는 대로 받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이어진 둘째 이야기로 가봅시다. 중심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내어주는 대로 전당물을 받는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11절인데요. 그 절차를 아주 자세하게 쪼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가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동작들, 이 행위들을 지금 쪼개서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밖에 서 있는다. 꾸는 자가 전당물을 가지고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 사람, 그 남자입니다. 그 남자가 너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동작을 조각조각 잘라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 즉 돈을 구워주는 자죠. 너는, 임대인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밖에 서 있는다. 이렇게 지금 마치 주객이 전도된 듯 보입니다. 그러면 꾸는 자가, 집 안에 있는 그 꾸는 자가, 그 남자가 전당물을 들고 밖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 두 동작 모두, 이 두 문장 모두에 밖으로 이런 표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집 안과 집 밖이 지금 구분되고 있는 거죠. 집 안에 있는 자는 꾸는 자이고 집 밖에 있는 자가 꾸어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집 안에 있고 갑이 집 밖에 있습니다. 전당물은 집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한 그림 아닙니까? 마치 꾸는 자가 꾸어주는 자에게 선물을 내어주는 듯한 그런 그림 아닙니까? 을이 갑에게 선사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을질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을질한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그래요? 찾아보니까 2007년부터 등장한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을의 세상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을인 자식이, 을인 며느리가, 을인 후배가, 을인 노조원이 자기의 낮은 지위를 이용해서 오히려 실질적 갑의 위치에서 어떤 갖고 있는 힘을 행사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바로 이런 흐름의 전당물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자, 이 이야기에서 구원의 어떤 특성을 담으려고 한 걸까요? 천국의 어떤 형편을 담으려고 한 걸까요? 아마도 인간이 생각하는 천국은 그런 방식, 그런 구원의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담으려고 한 것 아닐까요? 다른 구원의 방식이 작동되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을 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천국을 상징하는 집 안에 있는 자가 돈을 꾸는 자고, 반대로 그 구원이 없는 집 밖, 거기에 꾸어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당물은 집 안에 있어요. 그 전당물은 집 안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전당물이 집 안에 그 죽은 자, 꾸는 자의 손에 들려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담으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 서 있는 부자는 그 전당물과 상관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8장에 그 공회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 그 대조되는 그 이야기들이 다 같은 흐름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세 가지 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놀라고, 둘째는 절대 천국에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놀라고, 셋째는 내가 천국에 있다는 것 때문에 제일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가장 놀랍고 신기하고 면구스러울 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12절과 13절의 내용인데요. 가난한 자의 전당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빌리는 자 중에 가난한 자를 지금 특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특별히 취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 가난한 자의 전당물 역시 구워주는 자의 선택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워주는 자는 집 밖에 있고 집 안에 있는 이 가난한 자가 들고 나오는 그 전당물이 구워주는 자에게 지금 전해지게 되는 거겠죠. 자, 이 가난한 자의 전당물 어떻게 취급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전당물을 전해받은 이 임대인, 구워주는 자는 그 전당물을 취하되 그것을 가지고 잘 수는 없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그 가난한 자에게 반드시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와 배경을 말하고 있죠. 그 가난한 자가 가져나온 전당물은 그가 덮고 자야 하는 옷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당물은 그가 가진 전 재산이고 그를 덮어줄, 추위로부터 구해줄 생명줄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그림, 구원의 그림 아닙니까? 덮음, 예수로 덮여져서 살아나는 그림이란 말이죠.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가난한 자를 등장시켜서 보다 더 복음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더 진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유일한 전당물이라는 것. 그것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것. 그래서 해질 때에 돌려주어야 할 것. 더구나 그 전당물이 그의 옷이라는 것까지 특정함으로써 더욱 뚜렷하게 담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13절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전당물을 구체적으로 밝혀버립니다. 가난한 자의 옷이다. 그 전당물은 그의 옷이다. 그가 밤에 덮고 잘 이 물 같은 옷이라는 거죠. 그러니 밤을 넘기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 옷이 없으면 그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 전당물로 그 옷 하나로 연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의 전부라는 거죠. 생명을 담아놓은 겁니다. 완벽하게 예수와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기가 덮고 있는 그 옷, 그 전당물을 내놓고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는 거란 말이죠. 그 전당물로 살아나는 그림입니다. 덮음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덮음의 그림만큼 구원을 잘 그려내는 주제도 성경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온통 덮음으로 시작해서 덮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가죽옷을 입히시고
장막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덮음의 서사 아닙니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덮어 주시는가 하면 덮지 않았다고 저주하시고, 함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저주받는 이 황당한 이야기,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를 거절한, 그래서 저주받는 함, 이렇게 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택함 받지 못한 자의 대표로서 함이 등장하는 거란 말이죠. 덮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덮음이 없는 자의 대표로 함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덮음이 비껴간 사람들인 거죠. 반대로 오늘 본문에 이 자기의 유일한 전당물인 옷을 갖고 그것으로 양식을 얻는 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덮음이 있는 자들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인 그 옷을 돌려받아서 입고 그 옷을 입은 채로 누워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범상치 않단 말이죠.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뿐 아니라 그 다음 문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옷을 돌려받고 입고 너를 축복하면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의로움,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마지막 문장의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옷을 돌려받아서 입고 자면서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입고 자면서 축복한다, 이렇게 약간 의역을 했는데요. 원문은 입고 눕는다입니다. 자리에 눕다입니다. 그러니까 돌려받은 전당물을, 그 옷을 입고 누워서 축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눕는다, 편안한 자세, 이 안정을 내포하는 동작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는, 그 옷이 주는 하늘의 평안을 이 동작에 담아놓은 겁니다. 성도의 영적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 이 행위는 예수로 옷을 입고 누워 축복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함께 얻게 되는 천국 백성들, 즉 교회라고 하는 천국 공동체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의 의를 지닌 자들의 교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마다 받아들고 그 의의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그림인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만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이 가난한 자가 자기의 생명인 옷을 들고 나오는 이 장면을 그릴 것 같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 옷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그 옷을 입고 그 옷으로 덮고 눕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 옷 하나로 만족하게 되는 것,
여기가 우리의 완성지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궁극적인 목표 지점일 겁니다. 모든 공력이 다 불에 타고 마지막 우리가 달랑 이 옷 하나 걸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 살게 될 때 비로소 완성되겠지만 이 고백, 이 옷 하나밖에는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그런 자리들이 종종 혹은 간혹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떠나고 돈이 떠나고 건강이 무너지고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데까지 떨어지게 되었을 때 거기서 주님의 방문을 받고 고꾸라지면서 나오게 되는 그런 고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백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완성 지점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영적 전쟁,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나를 죽이는 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내가 가진 전당물은 이 옷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로, 이 고백의 자리로 끌려가고 있는 거죠. 진짜 행복을 가르쳐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알면서도 피하고 싶은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네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으로 행복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진짜 기도, 그 기도의 시간을 가져봄이 어떨지요?